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불갑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할 영광군의 문화관광 해설사 신명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불갑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년 고찰인데요. 그 백제시대에 인도의 마라나타 스님께서 실크로드를 거치고 중국 동진으로 해서 배를 타고 절강성에서 영광 법성포로 들어오셔서 불교를 널리 알리고 전파를 하신 후에 처음으로 지은 절이 이곳 불갑사입니다. 그래서 그 384년 굉장히 오래된 절이고요. 그 이후로 정유재란 때 불에 타서 없어졌으나 다시 재건을 하고 조선조 말기에 또 불에 탔는데 재건을 해서 지금까지 번창을 해서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고찰이고요. 지금 이 불갑사 앞에 보시면은 저기 써 있는 현판이 있어요. 금강문,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일주문이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찰의 대문 역할을 하는 곳이 금강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천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불갑사라고 쓰여 있는데 저 현판에 어떤 나이 어린 소녀가 썼어요. 그 당시에 전북 정읍 출신의 김진민이라는 11세 소녀가 썼어요. 저 글씨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잘 썼죠? 어린 나이 치고 12살 때 조선미술 전람회에 출품을 해서 입선을 여러 번 하고 그 후에도 특선을 많이 해서 천재여류 서예가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바람에 그 뒤로는 활동을 안 하고 집에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현판을 그 내장사나 금산사 이런 곳에도 그 김진민 씨가 쓴 현판이 있어요. 이 불갑사가 고려시대에 저희 각진국사라는 분이 충렬왕과 공민왕의 왕사이셨던 분인데 왕사가 어떤 분이실까요? 왕이 사도? 사도는 아니고 임금님의 스승이었어요. 그러셨던 분이 16국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고려 때 이제 그 각진국사님의 임기 말년에 여기 불갑사로 오셔가지고 중창을 했을 때가 가장 번창을 했다고 해요. 스님이 1000여 명에 달했고 31개 암자와 500여 칸이 있어가지고 이 불갑사 구역 십리 밖까지 전부 불갑사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번창하고 크게 왕성하게 불갑사가 활동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조선조 말기에 우리 설두대 사람분이 또 이때 오셔가지고 우리 불갑사를 다시 재건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설두대사가 오셔가지고 하룻밤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그 사천왕상이 비를 철철 맞으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흥덕 영기사에서 태어났는데 지붕이 없이 지금 비를 맞고 있으니 나를 데려가서 지붕을 씌워주면 호가람 호산부 하겠다라고 해요. 그 말은 이 가람 절을 지켜주고 부처님과 경전과 스님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하도 신기하고 귀여운 꿈을 꿨다 해서 놀라가지고 깬 다음에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우리 그 영광 군수님을 찾아갔는데 영광 군수님한테 이 말을 했더니 영광 군수님도 이 비슷한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군수님하고 우리 설두대사가 같이 영기사를 찾아갑니다. 실제로 가서 봤더니 정말로 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천왕상만 덩그러니 남아서 지붕이 없이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천왕을 우리 모셔오기로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모셔왔을까요? 이 커다란 사천왕을 이따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목조 사천왕상입니다. 어떻게 모셔왔을까요? 흥덕에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응? 사천왕이 4분인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당시에는 백길을 따라서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했어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 4척에다가 사천왕 한 분 한 분씩을 모시고 법성포로 옵니다. 부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법성포에 이제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큰 사천왕을 어디서 모셔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이래저래 해서 이런 사연이 있어서 모셔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영광 군민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삽과 곡괭이로 없는 길을 만들고 소 달구지 4대에다가 또 한 분씩을 이렇게 싣고 여기 불갑에 있는 불갑사까지
모셔오게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사천왕상이 있으니까 한번 또 보실게요. 그런 재밌는 설화가 있는데, 이제 한국전쟁 때 절들이 많이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불갑사에 대웅전이나 만세루에도 불쏘시개를 넣어서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태우려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불쏘시개로 불을 지폈는데 끄름만 생기고 우리 대웅전을 비롯해서 여러 장각들이 살아남았어요. 불이 타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사천왕상을 봉안해서 모셔다가 이렇게 지붕을 씌워주고 했더니 이분들이 수호신 역할을 해서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구나 라는 그런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사천왕상을 만나볼게요. 자, 이곳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목조 사천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뒤쪽에가 법당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사방을 수호하는 신, 부처님과 이 절을 수호하는 신인데,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 또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 그다음에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이라고 해요. 이 사천왕상들이 손에 들고 있는 지물들을 한번 보면은, 자, 동쪽을 지키는 이 천왕은 무엇을 들고 있어요, 손에? 비파. 우리 친구 잘 알고 있네요. 비파는 이제 이 사천왕은 음식을 먹지를 않고 향기만 맡는다고 하면서 매일 저렇게 음악을 하면서 얼굴을 보면 이렇게 입이 웃으면서 올라가 있죠. 즐거운 일을 관장을 하고요. 기쁨의 세계를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을 지키고 있는 우리 쪽이 보시면은 증장천왕. 어떤 모습이에요? 웃고 있는데 칼을 그래요? 눈이 부리부리 하면서 이렇게 큰 칼을 들고 이를 앙당거리고 있죠. 그 세속에 쌓인 번뇌망상을 단칼에 끊어주려고 이렇게 큰 칼을 들고 계세요. 그리고 서쪽에 보시면은 서쪽을 지켜주는 광목천왕. 그 다음에 두 팔에 지금 뭔가 지물을 들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양손에 지금 한쪽 손에 용과 여의주가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신인데, 우리가 친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저 용으로, 여의주로 그 좋은 선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줄 것 같고, 또 나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남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용을 이용해서 비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확 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쪽을 지켜주는 다문천왕은 우리 왼손에는 탑을 들고 계시고 오른손에는 금강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 금강저는 불법과 보살과 스님들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요. 저 왼손에 들고 있는 보탑, 저 보탑은 우리 사천왕 중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듣고, 또 어느 곳에 가서든지 어느 절에 가면은 이렇게 사천왕들이 대부분이 있는데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은 항상 이 자리에서 북쪽에서 있으면서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안에 이제 그 만세루 앞에 있는 대웅전에 가서 우리 보물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 만세루는 우리 신도들이 교육을 하는 공간이고요. 스님께서 법회도 보시고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절에 들어와서 맨 안쪽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대웅전이라는 곳인데, 대웅전에는 보물도 있고요. 숨겨져 있는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자, 앞에 보시면은 특별한 뭔가가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웅전 앞에 봐보세요. 응? 부적 같은 게 달려있어요. 부적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보이나요? 한자가 쌓여있고, 우리 지붕 위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곳이 용마루라고 하는 곳이에요. 용마루 위에 한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네요. 지금 네모나게 이렇게 올려있는 거 저게 무엇일까요? 네, 그 보주 스투파라고 해서 일종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대웅전에서 큰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보통 우리 대웅전의 그 칸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하나, 둘, 셋, 정면이 3칸이에요. 꽃창살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게 연꽃, 국화무늬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측면에도 보면은 대웅전은 특이하게도 3칸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사찰에서 대웅전은 측면에는 1칸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면에도 3칸, 측면에도 3칸으로 아름다운 꽃창살 무늬가 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의 특징은 그 안에 이렇게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스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보통에 그 안에 부처님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정면으로.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부처님들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여기는 특이하게도 정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 약사 열애불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모두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모셔져 가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어디서 불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인도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팔이나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남중국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지붕 위에 스투파가 있고 또 불상들이 측면에 모셔져 있는 이유가 남방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금 불상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삼세불 목조 좌상들 불상들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보물 137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웅전은 불갑산의 대웅전은 보물 830호입니다. 그리고 보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불복장 전적이라고 해서 259권의 경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성보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불갑사의 특징들에 대해서 3가지 알아봤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면 대웅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여기 지금 마당 앞에 보면은 이렇게 돌이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큰 돌들이 세워져 있는데 저거는 무엇을 하는 기구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응? 본 적은 있어요? 저 앞에 이렇게 돌이 4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름은 괴불지주라고 합니다. 들어봤을까요? 괴불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님 부처님들의 탱화를 말하는데 탱화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석가탄신일이나 천도제 같은 큰 행사를 치를 때는 이 대웅전에 법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이 마당에 야외에다가 자리를 펴고 부처님의 탱화를 긴 장대로 해가지고 매달아서 놓고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회를 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야외에다 자리를 마련해서 법회를 보는 자리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걸괴 부처불, 그래서 부처님의 탱화를 거는 곳이다. 근데 이제 이런 괴불지주들이 다른 절에도 가서 보면은 다 일자로 반듯하게 서 있는데 우리 불갑사 이 지금 마당에는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죠. 45도 각도로. 왜 틀어져 있을까요? 반듯하게 있지 않고 이 괴불지주가 거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응? 왜 괴불지주가 반드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 있을까요? 양쪽 다 많이 사용해서 또 응?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정면으로 있지 않고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경우는 45도 각도로 지금 돼 있는데 밖에서 야외를 보는데 탱화를 걸어놓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바람이 불든지 간에 이 탱화가 넘어지지 않고 잘 세워져 있으라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큰 행사 치를 때 여기서 부처님의 탱화를 걸어놓고 사용하는 괴불지주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배꼽 내밀고 다시 한번 하는데